19세기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중국 대륙의 문을 두드린 그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선교 역사 중에서 이분의 사역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전무한 그런 사역자입니다. 허드슨 텔러라고 하는 선교사 스토리인데요, 그는 믿음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고 또 자신을 평생 동안 그것에 바쳐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삶에 위기가 왔습니다. 점점 일이 많아지고 또 협력자와 또 선교비가 너무 간절하고 필요했을 때에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는 매일 밤잠을 설치면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신경쇠약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을 읽어 내려가다가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는 이 말에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 그 말씀이 그의 심장을 강타했다고 합니다. 어두움으로 답답함으로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그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니 참으로 내가 어리석었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그때부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의 모든 일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동역자들이 붙고 또한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게 됐다 하는 것이에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진흙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됨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자원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그 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일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뜻을 성취하는 방법도 깨닫게 되고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의 설교 내용입니다. 특히 테일러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승리의 삶을 지속하게 해주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강구할 때마다 부흥이 일어날 것을 확신했고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나 형편을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만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길 수 있고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나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합된 생명. 옆에 사람에게 당신과 나는 주님께 연합되어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 된 생명이에요.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붙어 있어야 된다. 2절 말씀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는 가지는 꺾어버린다, 제거한다, 가지치기를 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요 수박이나 오이처럼 넝쿨 식물이에요. 포도나무 넝쿨에는 많은 가지들이 붙어 있어요. 내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 가지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들이, 또 다른 지체들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를 하면서 그 포도나무의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가 바다에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 하는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넝쿨에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른바 도장지라고 말합니다. 도장지,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실을 맺는 가지, 이른바 결과지가 있습니다. 결과지. 근데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도장지를 처리하는 말씀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영양만 빼앗는 이 부실한 가지는 꺾어버리겠다, 단호하게 제거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불행합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가지는 쓸모없습니다. 잘리든지 찍히든지 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릇 성도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처럼 천한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님이, 시작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언젠가는 말라빠진 일은, 말라깽이는 잘라버리시겠다, 제거하시겠다, 축출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47년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 교수 겸 부속병원 의과 과정으로 부임한 장기려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전에 조건을 걸었어요. 저는 주일에는 결코 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곳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허락을 했어요.
그는 의사로서 성실함과 신실함이 인정되어서 1948년 북한 과학원으로부터 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1948년 8월 주길철 목사님이 시무하던 평양 산정인교회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충성되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올남 후에는 부산에서 산정인교회를 세우고 충성되이 섬겼습니다. 장기를 박사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자신이 칭송받거나 섬김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무덤에다가 이런 비문을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를 섬기고 간 사람, 이것만 써다. 오직 주를 섬기고 간 사람, 이렇게만 써달라. 그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평생 동안 마치 제물로 자신을 바치는 듯이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1995년 성탄절 새벽 1시 45분에 85세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언론은 그를 가리켜서 한국의 슈바이처다, 살아있는 작은 예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1951년 5월부터 부산에서 한 창고를 빌려서 간이병원을 설립을 하고 비난민들과 전쟁 부상자들을 무료로 돕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복음병원의 시작이 되었고 현재 고신 의료원이 된 것입니다. 장기력, 그는 평생 동안 예수님께 붙어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못된 가지가 아닌 깨끗한 가지일지라도 온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끝나는 겁니다. 언젠가는 말라깽이가 되고 그 말라깽이 가지는 주님이 단호하게 제거해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인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임재 아래에서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타하셨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천국 문에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막고 있다.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 열매는 성의를 이룬 다음에도 100일을 견뎌야 합니다. 100일 동안 견디고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성숙됩니다. 잘 익은 열매가 되려면 수확의 때까지 잠시도 나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합이에요. 예수 생명과 하나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시작해 놓고서도 아직도 여전히 주님과 분리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 고집과 아젠다를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주인 노릇 할 거야, 그렇게 살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에요.
우리의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주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가지, 거기에만 열매가 있습니다. 가지는 온나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저 받기만 하면 돼요. 많은 분들이 통일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계속해서 난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잇따라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느 누가 인위적으로 불을 지른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불을 나기를, 그런 재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 재난도, 기근도, 전쟁도 인간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단의 역사마저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께 붙어있기를, 오매불망 그분께 붙어있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그분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두 번째는 임재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지속하라. 붙어있는 것으로 끝난 게, 붙어있어도 임재 속에 거하는 삶이 그의 몸에 붙어있지 않아요. 그의 몸에서 늘 살아있는 생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가지도 말라깽이가 되고 그러면 찍히는 거예요. 임재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주의 영이에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영으로 엔조이하는 거예요. 그것이 임재 아래 거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끊어지면 언제부턴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진짠가 의심이 되고 권태가 오기 시작해요. 한때 쓰임을 받았다가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꺾으십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이 아닌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열심은 반드시 잘려져 나가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그 안에 있다, 그와 함께 숨을 쉰다,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임재 안에서 행한다는 뜻이에요. 가지는 나무 안에 있을 때 질병을 이기고 벌레도 이기고 가뭄도 이기고 궁핍도 이기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내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웃가지도 있어요. 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옆에 다른 지체도 중요해요.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생명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것이 상호 신뢰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말,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그 모두들도 그 개인이 아니라 모두가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나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귀하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사람들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서로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어요. 그래서 온심하기는 교회를 분열케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내 지체들과 찢어놓고 그들과 온심하게 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재앙을, 우리 안에 저주를 계속해서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라기 4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질까 하려 함이라. 하나님도 장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합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아버지를 향하여 서로 연합하고 서로 마주보고 서로 동행하면, 그 말이요, 내가 이 땅에서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리겠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북한을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북한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됨이 전달되어질 때에 북한과 남한의 38선이 이 저주의 끈이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하는 통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성입니다. 주님, 통일이 돼서 그날이 와 지금의 형편보다도 우리의 경제적 부담이 더 10배, 20배 늘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서고 싶습니다. 같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는 진정성이 있을 때 통일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분열된 상태 속에서는 내가 계속 저주와 재앙으로 너희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 칠 수밖에 없다. 이게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이다. 두려워하는 일이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정성이 없는 가짜 사랑할 수 있어요. 마치 탤런트가 대본대로 연기하듯이. 약간 사랑이 아니죠. 성령 안에서 영이 흐르지 않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언젠가는 찍혀버릴 수밖에 없는, 잘려져 나갈 수밖에 없는 죽은 가지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세요. 내 안에서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이들 안에서 생명을 불러일으켜서 생명과 생명이 서로 조인되게 하신 영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서로가 연합된 상태 속에서 함께 같이 걸어가고 같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함께해요. 누군가와 불편해진, 소원해진 사이가 됐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걸리실까요? 화해하고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십시오.
상대 쪽에서 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하트로 다가가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예요. 세상은 모든 것들을 다 분리시켜 놨어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형제들끼리 재산 가지고 싸웁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가정에 있으나 원수처럼 살고 있어요.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그대로 저주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그들의 영은 탄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살고 싶은데. 나는 살고 싶은데.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과 연합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영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느냐? 같이 걷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가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차분하게 적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아파트의 어두운 계단을 우리 아들 동현이의 손을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던지라 동현이의 손을 잡아 내 주머니에 넣고 함께 걸었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8층 집에까지 도달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왠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같이 좀 더 걸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전에 혼자 짐을 들고 올라다닐 때에는 이 8층이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내 아들과 함께 걷는 동안 8층은 너무 가까웠습니다. 나는 갑자기 하나님과 같이 걷는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골에서의 사역기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같이 걷는 동안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마 혼자 걸었다면 길고 지루했겠지만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추억들이 있기에 늘 감사가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같이 가시는 한 비록 사막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가장 친밀한 동반자, 그 주님께서 내 곁에서 항상 함께 같이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도 아닙니다.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그분과 함께 걷는 것, 그분의 지체들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행복하다. 땀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행복에 사는 거예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나누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놨어요. 어떤 사람 집을 팔아서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도록 했어요.
그들은 행복했어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것이 임재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열매로서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겁니다. 영광 돌려. 무엇으로요? 열매로서. 8절을 주목하시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드디어 너희들은 제자라고 일컬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주님은 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열매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꽃이에요. 꽃은 예쁘고요 향기롭습니다. 보는 사람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꽃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열매가 아름답다, 열매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매. 꽃은 재생산이 없어요. 꽃을 심어서 꽃이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꽃은 열매를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목적은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찍혀진대요. 찍혀지는 가지가 원래부터 찍혀졌습니까? 아니죠. 원래는 붙어 있었어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과 감화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그냥 말라 빠져서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찍혀져 나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양분을 그에게 더 줄 수 없다. 왜? 다른 가지마도 부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말세에는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구별을 시켜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와 기름 부음이 없는 자를 구별하는 때가 와요. 그것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요? 진짜 예수님 오실 때의 세상을 믿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남은 자, 거룩한 자, 거룩한 그루터기 열매 맺는 자가 심히 적다. 나머지는 뭐요?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떠난 것 같아도 주님이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떠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는 사람은 왜 떠나겠어요? 나는 주님 필요 없어, 주님 없이도 살아 한 사람이 떠나죠. 다시 말해서 주의 생명으로부터 이미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영이 단절된 사람, 종교생활은 하지만 신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거듭났다면서도 육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잘려져 나간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심판이 유예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겠죠. 근데 계속해서 그 삶을 주장한다면 잘라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주님은 원래부터 열매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열매, 과실이에요. (18세기에) 구두를 만드는 존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매사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다 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어느 날 한 실습생이 그에게 붙었어요. 견습생, 일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그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준 말이,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예수.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야 너와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저주가 풀리게 된다.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 성경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 한다 했다. 예수의 영이 너 안에 있어야 네가 미래가 있다. 계속해서. 근데 이 실습생이 하도 그 소리를 귀가 따갑도록 하니까 싫었어요. 귀찮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유조화폐 완실링을 진짜 화폐로 바꾸려다가 붙잡혔습니다. 수치스러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이 좋은 오어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와줬습니다. 그가 죗값을 치르고 나왔을 때에 그가 이제 드디어 존이 말씀해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실습생은 예수 안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 인도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 캐리의 생애와 선교 사역은 세계 복음화 전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윌리엄 캐리의 생애가 바뀐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훗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야, 너 아무개, 너 뭐가 하다 왔니? 너 나한테 말하고 싶은 열매가 있냐? 라고 말씀할 때에, 예, 주님, 아무개도 부족하지만 저희 열매고요, 아무개도 저희 열매입니다.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개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아니라면 나는 주님을 몰랐을 건데.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화가가 있어요. 그에게 제자 중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 구스타프가 가만히 쳐다보다가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그분을 더 사랑한다면 더 좋은 작품이 나왔을 거야. 그랬어요. 자네가 그분을 더 사랑했다면 더 위대한 걸작품이 나왔을 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의 봉사는 더 향기나는 봉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아래서 더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없는 실패로 삶이 괴로우신가요? 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고민이 많으신가요? 어느 분이 전도지를 써가지고 다니면서 사람에게 돌립니다. 앞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지옥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는 퀘스천. 지옥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붙어 있어요. 그 질문 뒤에 조그마한 것이로 뒷면을 보세요. 뒤를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어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지옥 갑니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산더미같이 쌓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로 가요.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했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안에 말씀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로고스를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려요. 내 가슴속에 비수처럼 꽂히는 말씀이 들려. 이걸 레마라고 그래요. 이 레마를 붙들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붙어있기를 위하여 사투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영혼은 노력하지 않아도 지옥에 가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선한 일을 못할까요? 나도 좀 착해지고 싶은데, 나도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성품이 내게 채워져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사랑이 부어져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내게 흘러들어올 때, 그분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섬길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지도자가 왜 진정성 있는 참여를 하지 못할까요? 용서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주 아래 그 마음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용서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 나오고요, 용서도 나오고요, 사랑도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뉘우침은, 회개는 회개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문 닫히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특권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프레이어라고 하는 이 단어, 프레이어, 이거는 라틴어 프레카리우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프레카리우스. 이 말은 상황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순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도는 불확실하고 위험할 때 해야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기도란 단어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 고난, 시련, 불확실한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메시지는 하나예요. 너
너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너는 내게 이제부터 기도해라. 기도의 사인이에요. 바로 그 단어가 프레카리오스입니다. 거기에서 프레이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적인 능력이 실종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믿고 엎드린 기도가 실종된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능력 안에 들어가기를 더 이상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확실한 삶을 어둠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의 백미는 응답이 있어요. 기도의 333 올리라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준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비밀로 여기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는 시크릿이 많아. 어떤 자에게는 그 시크릿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속살을 다 보여주세요. 속마음을 다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실까요?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길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라. 아무에게나 보여주십니까? 아니에요. 순종할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셨어요. 그가 순종할 것을. 그러셨기에 이삭을 바쳐라 하고 요구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갈구합니다. 그냥 복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합니다. 순종을 하지 않아요. 언젠가 나도 열심히 순종할 때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지금은 내가 목사님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목회하면서 어쩔 때 제일 힘들고 힘드냐면 제가 무당 취급을 받을 때 제일 힘듭니다. 저는 예수 무당이 아니에요. 제가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는 부족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영을 예수님께 조인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씨를 뿌리십시오. 순종부터 하세요. 그러면 이 종이 비는 대로 당신에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됩니까? 하나님이 불공평, 불평등하신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같은 분이세요.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과부도 과도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헬라인들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를 다 사랑하시죠. 다만 그 생명이 아버지의 손의 것을 원하느냐, 아버지 그분을 원하시느냐, 이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구하십시오. 주님, 이 사업장은 내게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 던지세요. 여러분들이 소유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이 자리는 주님이 주신 자리고 주님이 영광을 취할 자리입니다. 내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께 던지십시오.
설사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불의를 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던지시라고요. 그러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응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333 기도의 원리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네가 여지껏 안 됐던 것은 이걸 몰라서 안 됐고 너는 소경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보여줄 것이며 네가 기도할 때에 보인 그대로 순종하게 되리라. 그러면 너에게 내가 언약한 축복들이 자동으로 응답으로 오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목록표가 이미 작성됐고 완료됐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끄집어내려야 돼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간구함으로 끄집어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침노하십시오. 엎드려서 침노하십시오. 순종으로 침노하십시오. 예배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게 돼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것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교회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졌어요. 열매 맺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은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도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봉사도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열매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